2025년도 이제 희망찬 새해, 벌써 이제 1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죠. 2025년도 자정 12시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암송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 암송 못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이라도 꼭 암송하셔야 돼요.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은 잠언 16장 3절이죠. 자, 우리 한번 또 암송하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아멘. 다른 거 다 생각 못나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만큼은 꼭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교회 표가 있었어요. 교회 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 그 다음에는 교회 목표가 있죠. 교회 목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올 한 해 이렇게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참 많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은혜스러운 단어들이 있나. 이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1년간 형통의 복을 받는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하나 좋아하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택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있어요. 참 요셉이요, 당시에 총리까지 자리에 올라가죠. 요셉의 놀라운 축복이 뭘까? 그가 총리가 되고 부귀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냈다. 그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축복이 있어요. 요셉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 가정에 갔을 때에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여러분, 노예의 신분인데 정말로 아름다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부러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 그것이 뭐냐?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39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가져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 장군이 딱 볼 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노예지만은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져. 제3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거기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이 비록 노예였던 요셉이지만은 그를 보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계셔. 그것이 보여져. 여러분, 총리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어마어마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고백한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2025년도 새해가 형통하는 새해,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형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새해가 들면은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요. 야, 올 한 해는 이것을 하고 싶다. 그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는데, 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2025년도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뤄보겠다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비록 100%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수, 자기의 능력보다도 더 욕심을 내서 크게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라도 잡은 사람과 목표를 아예 세우지 않은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나타나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월을 허송해요.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등 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세운 사람은 달라요. 뭔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 욕심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책자, HSM 리더십이라는 책자, 비전스쿨에서요. 여러분들도 저 밖에도 아마 안내석에 있을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갖다 쓰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이렇게 할 때 하프타임이 있어.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 먹고 이래야 되겠다 했는데 3일을 넘기지 못해. 그러면 3일마다 목표를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3일마다 목표를 수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1년 12달 되면은 그것이 합쳐져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2025년도 맞이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까? 막연하게 그저 맞이하였는가? 그저 허송세월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이나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잘못된 목표는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종종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미친 척하고 따라갔더니 대박이 터지더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따라갈 만해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 딱 감고 속는 셈 치고 그저 가르쳐 주는 대로 했더니 형통하더라. 여러분, 이렇게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좀 제안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2025년도 목표를 교회 목표와 내 목표를 같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 눈 딱 감고 그저 창신교의 목표를 2025년도 나의 목표다. 그저 미친 척하고 따라간다. 뭐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창신교의 목표를 내 2025년도 나의 목표로 삼겠다. 속는 셈 치고 가겠다. 만약에 그렇게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행복한 새 2025년,
아마도 형통하는 새 2025년도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창신교의 목표가 뭡니까?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2025년도 교회를, 우리 창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목표예요. 주님께서 세우시고 창신교회를 사랑해서 주신 목표라면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신앙이 깊은 경지까지 들어간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들, 깊이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교회의 목표가 선포되면 2025년도 나에게 주신 목표구나. 그리하고 그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은 저게 2025년도 나에게 주신 목표다. 이 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교회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으려고 할까?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려 모이는 단체 정도가 아니에요. 관공서의 행정 업무를 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친교 단체, 그런 개모임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요. 주님의 몸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어요. 주님의 몸 지체로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목표가 나의 목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따라가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면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 그는 몸인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창신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목표가요, 당연히 나의 목표가 되지요. 골로새서 2장 19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으로부터 힘줄과 그리고 각 이제 공급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점점 자라게 하셔. 창신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느냐? 천국에까지 자라나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목표, 나의 목표구나. 2025년도 나도 이렇게 살겠노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요한 사도에게 기록하게 한 책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쓰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우리 22장 16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 사도에게 쓰게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는 것, 이게 영적인 세계 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할 수 있더라고요. 또 예수님은 분명히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르니.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지옥의 권세,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열쇠가 있으니 문이 있다. 교회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국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열려져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 나의 목표로 삼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창신교회 목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신 교회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8절 같이 봅니다. 성경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와. 바울 사도는요, 바울 서신서를 쭉 기록할 때 항상 엔 그리스도,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니.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안겨 사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엔 그리스도,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밖에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했더니 뭐가 이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가장 큰 축복이 뭘까? 내가 몸 아파서 기도했더니 치료하겠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기도 하고 좋은 약을 맞기도 하고,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거 찬양해야 될 부분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지더라. 그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 이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 만났더니 자기들도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사람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무당 데려다가 구슬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잘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해. 여러분, 기독교인들만이 다른 것이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이것이 세상 어느 종교도 어느 사람도 흉내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지혜를 주셔요. 내 기도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뜻에다 맞춰놓는 거, 이게 욕심 기도예요. 끊임없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루어지지 않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의 욕심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하지 않았어. 근데 기도의 정말 아름다운 축복은요,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새 이 문제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갔더니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 더 아시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의 자격이 있어요. 주의 종의 자격. 이건 목사님들이 주로 해당되지만 그렇다고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직분자들,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근데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격이 있는데 그게 뭘까? 주의 종이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이분이 중요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것을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아무리 옳더라도 막 화를 내면서 막 성질을 부리고 이래버리면요, 마귀가 더 역사해요. 그는 마귀 올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 끝까지 참으면서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권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그가 깨달아. 이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가 못 살고 있구나. 회개해. 그랬더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돼. 여러분, 교회 목표는요, 정말 우리들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6절 18절을 근거로 해서 교회 목표인데 우리 16절 18절을 한번 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교회. 만약에 2025년도 교회 목표,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를 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나의 목표로 삼고, 그래, 이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표겠지. 그러면 나도 항상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기에 형통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양약이다. 여러분, 마음이 양약이야.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다른 것도 다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비슷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참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요. 일하러 간다고 일하러 가기도 해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하지 않는 가정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 가정은 긍정적으로 봐요. 여기 형통이 있고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사랑하면요, 아무리 추운 날씨도 추워지질 않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창식의 2025년도 목표,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2025년도 교회 목표,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만약에 그래, 교회 목표가 이거니 나도 한번 그렇게 목표 삼아야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최선 다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한 새해, 형통하는 새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잠자는 사람은 빈궁이 도적같이 임하고, 또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도적이 들어. 여러분은 고난이 당했을 때 그때 가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이 속에는요, 주님과 무시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나 이 일을 합니다. 누구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 대화했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에 실수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과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형통이 있어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랍니다. 2025년도 교회 목표를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만약에 교회 목표를 그래, 선포된 말씀이니 나도 내 목표를 이렇게 삼겠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고 목표를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새해, 형통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멀리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미움도 원망도 다 지나가요. 작아져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지난날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하는 것이 있었지. 내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이렇게 좋은 점을 해줬잖아. 감사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져요. 원망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치 않은 게 때문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2025년도 첫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10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세상 것이 작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하나님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소출이 없고, 이제 감람나무에 또 밭에 우리 양의 우리의 양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에 힘쓰면 어느새 세상 것은요 작게 여겨져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25년도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대화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나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핵심이 있어요. 이 성경에요, 여러분 핵심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지 붙들고서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으로요, 그저 돈이나 벌고 뭐 건강하고 자녀들 다 평안하고 그러면 됐지. 이 신앙에 가지 붙들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핵심을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요, 뭐라고 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딱 칭찬하여,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칭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래, 너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그것이 뭘까?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그런 말씀하셔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구약 성경을 완전히 요약한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계명이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 뭘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있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눠요. 그 구약 성경에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믿게 되었고요,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고 저는 목사의 직분이잖아요. 저는 뒤돌아보면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딱 생각하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2025년도 우리 창신계 목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새해, 형통하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늘 운행하시고 우리 창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매년마다 또 교회 목표표 또 축복의 말씀들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2025년도 형통하는 새해, 행복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목표가 곧 나의 목표라는 걸 알고 2025년도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